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볼 때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볼 때 내 자신이 어떤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이혼과 재혼, 결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굉장히 한정적으로 한정된 부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구약의 율법을 수정하시거나 저희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5장 앞부분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그런 구약의 율법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이에요. 27절부터 이 30절까지는 저희 마음에 있는 음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31절부터 32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3절부터 37절까지는 이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각각 상관없는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결혼과 이혼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그런지 볼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오늘 말씀에 그 연관된 아주 좋은 예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사람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건 제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10계명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저희가 잘 알듯이 간음은 신체적으로 저희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자거나 다른 남자와 자거나 이렇게 같이 성관계를 맺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이미 그런 음란한 마음을 내가 저 여자 자고 싶다, 저 남자 자고 싶다, 그런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시대의 문화와 굉장히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착했다고 순진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희가 로마와 헬라 문화를 보면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헬라 문화에서 이런 성적인 욕구를 이렇게 발현하고 마음대로 그 결혼 관계 외에서 다른 이성과 잠을 자고 하는 것들은 별로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동성연애도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철학자는 그 모든 남자들이 그 남성의 파트너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이 자기의 성적 욕구를 발현하고 또 결혼 외에 또 결혼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서로 잠을 자고 이렇게 성행을 맺는 것은 별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잘 알듯이 그 결혼한 유대 여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썼던 그 이유는 그 남자들의 그런 성적 욕망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혼한 유대 여인들에게는 다 머리에 두건을 써서 머리카락을 가리게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원인을, 자기의 성적 그런 욕망의 원인을 머리를 가리지 않았던 그런 여자에게 찾았던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성적 욕망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과 자고 싶다 또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당시 문화에는 굉장히 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문화는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문화고 성적인 욕구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문화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원인과 이 문제 해결책을 전혀 다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너희의 성적 욕구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너의 성적인 욕구가 네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에게 있으니 원인을 그 사람에게 돌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른손을 잘라버리거나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저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아주 문자적인 표현으로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그런 욕구를 저희가 억누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문제의 원인이 욕망을 허용하고 성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 문제가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행동이 우리의 상상으로 이어지거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욕은 죄가 아니죠. 저희가 갖는 이 정욕은 하나님께 주신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혼 안에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궁중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의 행동들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 발전되어서 행동까지 가지 않도록 그 싹을 미리 잘라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가 자연적인 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비유가 참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욕구와 싸우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손을 잘라버리듯이, 발을 잘라버리듯이, 눈을 잘라버리듯이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와 싸우는 거 쉽지 않은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히브리서 12장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시대의 문화가 이 로마 시대, 헬라 시대, 유대의 문화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마음껏 표출하고 사용하는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잠자리 하는 것을 별로 부끄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TV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오히려 되게 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적인 욕구는 당연히 해소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면 건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이나 TV에서 그런 음란물을 보는 것도 사실 아무 부끄럽지 않게 건강한 것이라고 오히려 격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성을 그렇게 성적 욕구로 바라보는 것은 저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대상화시켜서 자기의 단순히 성적 욕구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을 사용하는 것은 이 결혼 관계뿐입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잠자리 한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같이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성경은 신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신적인 사랑이 따로 있고 육체적인 사랑이 따로 있고 정신적인 것에 고결한 거고 육체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고 20절은 제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굉장히 거룩하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우리 몸은 성전이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몸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은 따르게 있고 몸은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밖에서의 그 성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은 오늘 봤듯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그런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당장 회개하시고 그 죄를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정령에 계신 그 전을 우리가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31절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마치 이 이혼이란 것이 음행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괜찮은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혼을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 저희 로마인들한테는 이혼이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이혼하기 원하면 그냥 구두로 이혼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아주 쉽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한테 이혼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여자는 이혼할 권리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31절에 나온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듯이 이 신명기 24장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다 보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 뭔가 불결한 것을 찾았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구절을 예수님 당시에 이 남편들이 어떻게 남용했을까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그 랍비의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남편들이 이러한 경우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대요. 음식을 자기 마음에 들게 안 했을 때, 아니면 무언가 집안일을 자기 마음에 들게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남편들이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남용해서 아내들과 이혼했다는 기록이 랍비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 랍비가 그렇게 할 것을 권유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하나님 마음은 정말 무엇일까요? 저희가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모든 것을 다루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저희가 조금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신명기 24장 말씀을 갖고 와서 이혼하면 어떠한 이유로 이혼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7절입니다. 여짜오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당시에 이 남편들이 얼마나 이 법을 악용하고 마음이 약했는지 모세가 그걸 그 악함 때문에 허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9장 앞에 보면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거라는 거죠.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법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잘 지키고 있으면 저희가 이거를 성문화시킬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이 법을,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남용됐는지 모세가 이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아주 버림받고 어뷰즈되고 버려진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농경 문화에서 여자 혼자 남편에게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혼자 살아남기 힘들었겠습니까? 노동을 할 수 없고 어디 의지할 수 없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걸 잘 알던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 약한 가운데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이혼 증서까지 써주라고 했던 하나님 마음은 사실 어땠을까요? 저희가 말라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도 이혼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좀 간음하면 아내를 버려도 될까요? 이 많은 의견 중에 이 32절에 지금 나온 이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많은 단어로 번역될 수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내가 한번 바람을 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가 다른 남자 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한계시록 9장 19장을 보면 이 바벨론 음녀를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음행하게 행했던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버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단어는 사실 버리다라는 표현보다 놓아주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요셉이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 끊고자 하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오늘 버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버리다라는 표현보단 끊거나 그냥 내어버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맞는다는 것 같아요. 원래 구약의 신명기 22장 말씀에 따르면 결혼 가운데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한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8장 보면 어떻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간음한 여인 데리고 나와서 돌로 누가 먼저 쳐야 되냐고 물어보죠. 원래 간음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보면 당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우자가 정적으로 문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대편에서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고 해도 이 배우자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도 끝까지 계속 그냥 음탕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냅둘 수밖에 없겠죠. 품어주고 도와줘도 계속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놓아준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잘 알듯이 당시에 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아내를 내보낼 수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남편들이 더 이상 아내가 자기가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떠한 이혼거리만 찾으면 그냥 아주 쉽게 이혼 증서만 써서 쉽게 갈라지고 이혼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쉽게 또 재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죄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이 저희의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잊고 이 로마인들처럼 헬라인들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어떠한 이유를 찾아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쉽게 이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배우자를 하나님께 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저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처럼 조금만 수틀리면 갈라지려고 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어떻게든 이혼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결혼 생활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레위기 19장도 있고 민수기 30장, 신명기 23장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맹세해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저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왜 이런 말씀하실까 생각이 들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맹세할 때 이런 것들에 두고 맹세했다는 거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맹세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맹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하는 거 보면 하늘이든 땅이든 또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하든 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의 진실성이 없이 헛된 맹세들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가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예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함께 읽을까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이나 하늘이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고 약속을 할 때 얼마나 의미 없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고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맹세하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맹세들을 하고 또 그 많은 맹세들을 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기도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맹세해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그 맹세는 어땠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7절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즉 우리가 말할 때 모르 맹세해서 누구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성 있게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이외에 나오는 것들은 다 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이 불필요한 것들, 지킬 수 없는 것들, 또 이런 거짓말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냥 사실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좀 진실되게 대화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앞에 나왔던 다른 사람들에게 음욕을 품고 또 이혼 증서를 써버리고 이혼하라고 했던 이 중간에 나왔던 말씀, 또 마지막에 이 헛된 것들을 두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못 보신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음욕을 품고 우리 그런 음욕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허락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깨버리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오늘 마음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정욕과 음욕, 또 우리 결혼 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정욕과 육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배우자끼리 오늘 말한 것처럼 이 대화 가운데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이혼이나 이런 문제로 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결혼의 이 말씀을 이렇게 앞에 음욕과 정욕과 그다음 마지막에 이 말의 진실성에 두신 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을 다스릴 줄 알고 우리 정욕을 다스릴 줄 안다면, 또 우리가 상대방에게 배우자끼리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이혼과 재혼과 이런 결혼 문제들은 조금 더 다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보다 보면 아주 좋은,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텍스트북 같은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혹시 그 시간이 되신다면 마태복음 14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나왔던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자기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했는지, 또 이 사람이 자기 말을 다스리지 못해서 헛된 맹세로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생각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음란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힘들지라도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배우자 간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결혼 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가지고 나의 육신을 어떻게 다스릴까, 또 내가 배우자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대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가 오늘 말씀 앞에 해결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 생활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